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하더라.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의 후손이 단순히 혈통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후손만 죽었을까요? 셋의 후손도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노아는 셋의 후손이긴 하지만 노아와 함께 있던 그 많은 가족들, 직계 8명만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혈통으로 따지면 여인의 후손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라?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그들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족보의 차이는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있지 않습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죠, 그게. 그 형벌을 받았던 가인이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인이 자기 형벌에 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뭐가 무겁다고요? 죄벌이 무겁다. 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땅으로부터 쫓아냈으니까 쫓아냄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숨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사람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죠. 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금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가인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도망자가 됐습니까? 그는 땅으로부터 어떻게 된 자요? 쫓겨남을 받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게 아담과 하와와는 조금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이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쫓겨난다라는 건 뭐예요? 정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살인자였던 가인이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가인이 지금 당장 나가면 그를 죽일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후대의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과연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성경은요, 이 당시의 인류가 어느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과연 아벨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가정을 이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벨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가인은 원수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당할까 봐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존속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자신의 뭘로 갚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면 자신의 목숨으로, 죽음으로 값을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율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굉장히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가인은 그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기 싫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허락하세요. 아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만일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너보다 몇 배의 벌을 받게 된다?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두셨냐 이거죠.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이 복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개인이 개인의 원한을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 이 시대의 공권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어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공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공권력이 없던 시대에도 그 세상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 개인의 원한을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동시에 하나님은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공권력이 없다면, 개인이 개인의 원한을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살인에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또 다른 살인으로 갚아야 돼요. 자, 가인은 가인의 자식이 있고 가인의 가족이 있죠. 근데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원수를 만들었고, 그러면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가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 했죠? 거짓말했어요. 언제 거짓말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가 죽였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묻죠? 내가 개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해요?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깊이와 무서움과 그 질이 완전히 그때와는 달라졌고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딱 한 세대만 지났을 뿐인데 죄는 그토록 무서워졌어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죠. 근데 딱 한 세대 만에 가인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말은 뭐예요? 한 세대만 지났을 뿐인데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토록 무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대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고요. 또 죄는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즘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요즘 나오는 범죄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대신에 오히려 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길이겠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가인이 뱀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인은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인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어요. 물론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죠? 맞아요, 아니에요? 주셨죠. 그런데 벌만 주셨나요? 벌과 동시에 은혜도 주셨어요. 자, 하와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또 아담은 어떤 벌이 주어졌죠? 노동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며 그것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받아 뭘 내죠? 엉겅퀴를 내요. 그러나 결국 그 노동으로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알았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소리에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뭐라고 줬어요? 자기 아내의 이름. 하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서 그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무슨 옷?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달랐어요.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보신즉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벌하셔야 되죠. 네가 사람을 죽였냐? 너는 죽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를 해치는 자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의 조건, 가인의 자격을 봐서는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내 피로 그 값을 치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먼저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덴에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훨씬 더 동쪽으로 가인은 갑니다. 거기에 노시라는 장소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죠.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요 땅에서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노시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노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인의 그 인생과 아주 깊이 맞물려 있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시라는 뜻이 뭐냐면 방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라고요? 방랑. 아까 기억하세요? 땅에서 쫓겨나 뭐 한다고요? 유리한다, 헤맨다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가 땅에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방랑하는 자가 됐어요. 지금 가인이 이곳에 살게 된 것은 바로 가인의 인생은 유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죠?
롯에서 뭐 했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성 쌓아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거주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나는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고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서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대들고 있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이 가인은요, no,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자, 그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뭘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에녹이라고 붙여요. 에녹. 누구의 이름일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에녹하고 이 에녹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사람만 다르지 이름은 똑같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친다라는 거예요. 바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무슨 성? 에녹성이 됐죠. 근데 그 에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죠.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가인에게 바치는 성이에요. 가인에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성이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다? 자기에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자랑이 무엇이며 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을 쌓는다라는 패턴과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처음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죠. 시작.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여러분은 바벨탑만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와 뭐를 건설했어요? 성읍과 탑을. 바벨성, 바벨탑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 내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이름 내고, 읽으시는데 못 찾으시면 이건 답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가인의 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첫째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방황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길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인생은 해답을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리하고 방랑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왜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시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끊임없이 뭘 쌓아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지만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고 세웁니다. 자, 옛날에 이 가인의 시대는 그렇게 성을 쌓았다라면 그럼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은 이제는 돈이라는 성이 됐고요. 어떤 성은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떤 성은 우리가 아는 권력이고요. 어떤 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망할까봐 걱정을 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이름을 내는 그 성을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가인이 정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말뚝박고 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가인에게 있어서 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그 성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신의 미래의 소망도 바로 그 성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바로 가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성은 없으십니까? 가인이 자기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쌓은 성을 의지했듯이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이나 혹은 자리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자녀나 직업 같은 것들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결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성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비슷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비슷해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와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가인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죠? 우리 모두가 다 가인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가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아벨의 후손이요, 혹은 셋의 후손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임을 기억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냐 이거예요. 아직도 가인처럼 내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성을 쌓았던 가인의 삶, 그리고 그 성을 의지하며 살았던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길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길을 받았지만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성을 쌓고 자기 이름, 자기의 힘을,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돈과 성공과 인정과 사람들을 붙들며 그것을 우리의 성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을 성에다 고정하지 마시고 그 성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된 목자 되시며 시시때때로 쉴만한 물가으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 줄의 결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제 묘비명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줄이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충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목자 되신 주님 믿고 주님 손은 꼭 붙들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